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이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정한 시간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둘러진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 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두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두둔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사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위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돌아보아지는 시간, 그 결과를 따라 주님 앞에 사죄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어긋난 것들 다시 한번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늘 영광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열려시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죄의 은혜가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김대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희 나성 삼일교회 성도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감격하여 기뻐하며 결단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불거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한 사태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경고임을 믿습니다. 지난 6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시 기도하기 전에 상고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시고
목사님이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라는 주님의 경고임을 믿습니다. 주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내 가정부터, 내 교회부터 말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이 혼란한 세대에서 무엇보다도 더 저희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세우신 우리 김민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듣는 저희 성도들 마음밭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광수 장로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종들에게 건강과 영역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두 종들을 통해 저희 나성 삼일교회가 이 혼란한 세대에서 말씀을 굳게 서서 시온에 빛나는 교회로 우뚝 세워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목사와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통사고로 가려 중인 우리 오병상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전능하신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간호하는 우리 오진희 집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딸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와 250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COVID-19과 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금 전 기도 중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교통사고를 만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오병상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사모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이 COVID-19의 크라이시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병상 집사님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병상 집사님의 모든 회복의 과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고 중에서도 하나님 큰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세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가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COVID-19의 크라이시스 중에서도 하나님,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사역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병원에 있는 오병상 집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속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몸에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주로부터 드립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의 말씀, 특별히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한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만나는 고난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늘 외부적인 고난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개혁교회의 또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되어지는 합당한 징계에 관련되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징계를 받았다 하는 것은 결코 사람 마음속에 긍정적인 어떤 반향을 일으키기가 힘이 듭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왜 그런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는 순간에 참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 교회 안에서 징계가 행해진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누르고 또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필링들은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고난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주일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과 연결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도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모습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번영신학과 또 물질적인 축복의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도 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진실하게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복음이 또는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의 그 신앙과 가치가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세속적인 방법과 가치관이 이미 교회와 성도들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과 교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특징하면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런 태도가 이런 복음이 또 복음적인 가치가 그 중심에서 밀려나고 세속적인 방법과 가치관이 들어온 삶의 현저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경적인 측면에서는 왜 그렇게 하나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 좋아하고 화려한 것 좋아하고 위기의 순간에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또 세속적인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더 번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있을지언정 성경적인 가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갈등하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유발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같은 편인데 세속적인 가치 똑같이 활용하고 있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세상이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갈등을 유발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가 충만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런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 일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을 상속받았고 또 마지막 때에 온전히 상속받을 그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겪는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알터너티브를 찾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보여주신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안팎에서 믿음 생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조여오는 듯한 여러 가지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하나의 광고물 있죠. 프라이드. 이게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삶을 생각의 방향을 바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거 그럴 수 있지 뭐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벌써 우리 속에는 성경적인 가치의 중심이 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가치를 따라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게 고난의 한 과정도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 또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 때문에 겪는 것은 그런 고난이 아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것과 그 길이 다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지, 내 마누라가 내 십자가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오는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서로 그 이해관계가 쌍충되어서 오는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고난과 거리가 먼 제가 만든 용어대로 하면 고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격려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희미한 듯이 보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선언을 통해서 바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상속받은 또는 상속받게 될 영광의 어마어마함 때문에 그 위대함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고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난 못하겠다 이거.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말지.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이게 뭐냐.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가 가진 믿음의 회의를 자꾸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을 장차 받을 영광의 크기와 그 위대함과 비교하면서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질문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미 상속받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역경과 고난을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다시 한번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은 영광, 또 상속받게 될 영광, 이것과 비교하면 지금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좁쌀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새틀만큼 가볍다는 겁니다. 감히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삶이 계속 고달퍼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에너지를 쏟아가는데 삶이 나아지는 것이 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물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정말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라고 하는 회의가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새틀만큼 가벼운 것이다. 너희들이 장래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면, 그 영광의 크기와 그 영광의 위대함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그 이야기를 18절 말씀에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늘나라의 영광,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 그것의 위대함과 그것의 크기를 여러분 지금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터질 것 같은 심장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게 있어야 지금 당하는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은 그 영광의 크기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입에 불평이 없어요. 삶의 고통 중에 거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감사하지? 저렇게 힘든데.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삶의 면면을 뜯어보면 매사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이게 샘이 솟듯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마음에 그 영광 받을 걸 생각하니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좀 제발 가지라고. 유대인들이 하도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다른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말고 하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너희 인격을 채워라.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옆길로 새지 않는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를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위대한, 도무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상속받게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냥 여러 사람들의 박수 받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냐? 금메달 딴 사람을 박수 치듯이. 그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사람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갈망하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소망하고 갈망하고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19절에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이게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스도인의 자녀됨이 사람들을 포함한 피조물 앞에 드러나서 명확해지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 모든 자연들, 그리고 이 우주 만물들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건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그 구체적인 면을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그것만큼 눈부시고 아름다운 상태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 이것이 피조물들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고대하고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현상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잘 들으시면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온 피조물이 왜 그것을 고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 17절을 좀 미리 보면 좋겠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조물들의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으로 그 완전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표현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희가 타락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땅이 너희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땅은 이런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저주받은 상태로 간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피조물들이 저주받은 상태로 갔는데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잘못해서 이 만물이 저주받은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런 피조물이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왜요? 이들이 막 탄식해요. 고통당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고통당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의견들이 표출되어집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태들도 그 의견 표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누가 당해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해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때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뭐 어떤 사람들이 다 유익을 누릴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족 안에서의 관계도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갈수록 피폐해져 갑니다. 꼭 기후변화 이런 것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런 비슷한 종류의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는 점점 갈수록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연도 문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식량 부족으로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를 낳을 때 이 죽을 고통을 하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죽을 고통을 경험해요. 하늘이 새까매질 때 애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또 그 생명이 끝나는 날에도 얼마나 탄식과 고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장례식장을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보내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피조물이 그 속에 남아있는 영광을 향한 소망의 흔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한번 비추어졌으면.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게 됩니까? 사람됨,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 이걸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탄식 중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찬찬히 이걸 살펴보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강렬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이게 사실상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이 막 탄식을 해요. 사람들이 탄식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른 문제를 갖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이 됩니까? 우리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 되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다른 각도에서 온갖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짜내지만 그걸 통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는 듯이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을 지나면 그런 탄식과 고통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뭐가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거. 다른 해결책들은 이 세상의 사람이고 모든 피조물이고 그들이 겪는 모든 프라블럼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져야 해결이 돼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어떻게 비추어지나요? 사람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비추어지나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의 흔적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제발 너희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존재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마음 중심에서부터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걸음을 옮겨가라.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것은 새털만큼 가벼운 것이니까, 좁쌀만큼 가벼운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영광에 대한 소망을 안고 꾸준히 이 땅을 주의 걸음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영광에 대한 소망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종래에 그것을 내게 충만히 채우셔서, 지금은 희미해도 충만히 채우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거 기억하니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더라.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됨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 열쇠가 뭘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회복하는 거죠. 뭔가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 기억하는 그 거룩한 기억력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잘 안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게 잘 안 될 줄 아셨어요. 그게 뭐 부족함 없이 늘 그렇게 잘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치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영광을 소망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된다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26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주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피조물들이 다 땅이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을, 그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을 잡고 뭘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 상황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또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깊이 간직해야 할 은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 아니요, 안 됩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되는지. 내가 성경 열심히 읽을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조금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태초 이후에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소망하면서 우리 땅을 살아가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성령 하나님이 회개할 줄 모를 때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할 때에 우리 주제를 파악하게 하시고,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로 하여 영광을 소망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매여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제 파악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때때로 잘 안 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늘 우리 곁에 계시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매일 매 순간 한 걸음씩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옵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위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택정하시고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삶의 차질이 없도록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끄럼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피조물들이 탄식하던 피조물들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상태로 그 손길들을 통해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을 수전하는 데 수종된 여정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그 육신에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여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의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대면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게 붙들려서 이 땅을 조심히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